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밴쿠버에서는 방학을 맞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캠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학생들이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개최하는 진로와 소명에 대한 청소년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이 진로와 소명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마치는 날 같은 시간에 밴쿠버에서 청소년 코스타가 진행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저녁에 오픈 집회로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밴쿠버 유스 코스타에 아이들을 데리고 마지막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번 밴쿠버 유스 코스타, 청소년 코스타의 주제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참으로 필요 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과 신앙이 분리되고 일치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키고 세워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강사는 박상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선교하신 분이셨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겪었던 이 신앙 안에서의 딜레마, 이 고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를 어린 시절에 궁금해하셨던 것 같습니다. 궁금함을 가졌던 그에게 교회 어떤 집사님께서 할렐루야를 100번 부르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100번 하면 할렐루야의 이 되뇌이는 그런 발음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이 터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계속 할렐루야를 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가지고 정말 방언인 것 같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어린 학생에게 정말 이것이 방언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아주 어린 학생부에서 진급하는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라고 교회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이 방언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정말 모두가 이렇게 흥분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는 정말 그것이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교회는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그것이 방언이라고 다들 좋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날 저녁에 아이들도 다 따라서 할렐루야를 몇 번 해봤습니다. 그 자리에서. 한 700여 명의 아이들이 모였었는데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막 혀가 꼬이는 거죠. 정말 이것이 방언인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을 애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이 선교사님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흥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면 딱 머리를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푹푹 쓰러지는 일들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흔히 입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경험도 하고 이런 일들을 아마 간접적으로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쭉 나와서 줄을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순서가 되었을 때 이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좀 놀라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는 다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자신이 딱 섰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이마를 이렇게 밀더라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안 넘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미는 힘에 반대로 열심히 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도망당한 것은 넘어질 때 뒤에서 다치지 말라고 두 사람 정도 이렇게 좀 기다리고 받치지 않습니까? 뒤에 있었던 한 사람이 이 학생에게 와가지고 교회다 대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넘어져도 된다라고. 그 말에 설득이 돼서 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본인이 깊은 회의에 빠졌었다라는 얘기를 많은 아이들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이 박성교사님은 자신의 만족과 어떤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어떤 생각지 못하는 어떤 은사라든지 어떤 체험, 그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참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참으로 귀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을 때 그 다음 사역자께서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함께 있는 우리 모든 이들과 함께 기도의 불을 지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상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마지막 날 저녁 집회였기 때문에 2층에는 부모님들이 가득 모여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당신들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에서와 집에서도 너무나 다른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고 교회 계속 다니는 것이 옳은가를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셨습니다.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 이런 도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동안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어떤 은사와 어떤 체험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더없이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저러도 되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굳게 다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린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과 괴리가 우리 가운데만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간디와 동시대에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함께 힘썼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스탠리 존스를 향해서 이 간디는 몇 마디 조언을 던졌습니다. 그 조언이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을 포함한 모든 서양인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둘째는 여러분은 반드시 자기네 종교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타협을 하지 말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로, 저는 여러분이 사랑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정신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맞는 말이죠. 반박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면서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듣기에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말이 아닐 수 없는 말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일상에서의 삶에서 행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을 이 간디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지식을 우리로 하여금 주시고 그 지식으로 충만하고 자기 만족을 누리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삶과 관련된 것이지 우리 어떤 지식을 쌓아놓고 서재나 장롱에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어떤 지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인 것이고,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지식을 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거기에 우리의 지식을 더할 필요도 있겠고 어떤 지식은 필요 없다라고 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지식이 아니고 삶의 규범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더해서도 빼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감동이 되는 어떤 시나 소설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이나 어떤 기능들을 알려주지만 굳이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는 제품 설명서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의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만 살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비행기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에서 탑승 안전수칙에 대한 안내를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 탈 때에는 참 주의 깊게 듣지만 한두 번 이상 타게 될 때에는 이 안전수칙에 대해서 안내방송을 듣든지 아니면 승무원을 통해서 직접 시범을 보이는 것을 보더라도 거기에 별로 관심을 주의 기울여서 보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만 그들에게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든 말든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환경을 그들은 조성합니다. 비행기에 타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든지 음악을 듣든지 영화를 보는 순간에도 정말 중요한 광고를 할 때는, 어나운스를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별다른 위기가 없을 때는 그 이야기를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위험천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게 되면 그 일은 생명과 같은 그런 정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사이에 아찔한 일을 하나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노르웨이 바다에서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싣고 가던 바이킹 스카이호라는 이 크루즈호가 폭풍 속에서 엔진이 고장나게 된 사건,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바다의 상황 너무나도 좋지 않아서 일단 479명을 헬기로 구조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 도중에 다행히 엔진의 일부가 복구가 되어서 구조되지 못했던 436명의 탑승자 그리고 458명의 선원과 스태프들 모두가 생명을 잃지 않고 구조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배가 엄청나게 흔들려서 천정에 판넬이 떨어지고 유리가 깨지고 그곳에 있었던 많은 의자와 책상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위험천만한 모습들을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영상을 찍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안전수칙에 따라서 구명조끼를 다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크루즈를 타고 떠나기 전에 안전수칙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교육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 덕분에 그들은 다른 피해나 혼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내 뜻에 따라서 이 구명조끼는 입지 않겠다. 지금 이 자리에 있다가는 익사당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나는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여기서 다른 곳으로 피해 가 있겠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다른 것이죠. 삶과 직결되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자신의 기준에 따라 마음대로 해서는 결단코 돼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금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런 안전수칙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더해서도 덜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모세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육체는 살고 죽는 문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처럼 허망한 신들을 섬기면서 이미 죽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지만 영원한 영적인 생명의 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는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지킬 때 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신뢰를 얘기해 줍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직전에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 모세가 예를 들고 있는 바로 바알볼이라는 우상을 따르고 음행을 벌이다가 무려 24,000명이라는 사람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당한 일이 그리 오래전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취하고 선택했던 사람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말씀에 온전히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모세는 분명히 언급하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음행을 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형편에 맞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는 분명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멋대로 자신의 삶과 행동의 기준에 따라 제외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를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요,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오래되지 않은 그 경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탄코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생존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 땅에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만큼은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여러 민족이 지금 일찍이 털을 잡고 있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대적일 뿐인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이제 그곳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찮은 민족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캐나다에서도 난민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늘 생각하게 되죠. 시리아의 난민들, 여기에서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삶의 질이나 그들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미국에서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난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장관 메들린 올브라이트를 여러분 아시죠? 그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이 미국으로 망명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구글의 공동 창업자, 바로 세르기아 브릴이라는 사람도 구소련 모스크바에서 난민으로 올라온 미국으로 향해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텔의 공동 창업자는 또 어떻습니까? 그가 2016년에 죽긴 했지만 앤드류 그로브라는 사람도 헝가리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난민 출신이었습니다. 지금은 작고했지만 애플의 이 스티브 잡스도 시리아 난민 2세라는 사실로 우리 가운데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워싱턴 포스트에서는요, 미국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바로 아이폰은 탄생할 수 없었다라고까지 그렇게 기사를 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당시에 난민과 같은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였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신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요? 정복해서요? 그것뿐만 아니라 떠돌다가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보여지는 그들일지라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서는 남다름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스바에 있었던 여왕까지도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그 모습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보다가 이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될 분명한 이유가 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명성을 높여주시고 뭔가 삶의 질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가, 그들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어느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세상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과 삶의 시대의 형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그 꽃과 같은 이 우주 만물의 티끌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어떤 것도 우리의 의무대로 거기에 더하거나 빼앗으면 안 되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리를 잘 못하는 초보가 요리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레시피를 받는다면 이 레시피대로 재료의 양이든지 재료의 종류든지 덜하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 행할 때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하물며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조정하고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렇게 지킴으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뭔가 특별해 라는 말씀들을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까? 꼭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그저 내가 지키고 싶은 분만을 지킴으로 세상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세상보다 못해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선한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의존적이고 나약한 죄된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길이 우리 가운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을 담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완전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릴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시지만 위대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구체적인 삶의 그 방향을 알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씨름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에는 아멘으로 응답하고 정말 내게 원하지 않고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침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9절에서요,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힘써서 말씀을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두고 자손들과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말씀을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로바로 아멘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없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른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선함이라는 것은 조금 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더하거나 덜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우리 주님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요, 말씀만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말씀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더욱 힘써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주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이 사실 앞에 나가지 못한 이들에게 선한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저 내가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만을 찾기 위하고 그 신앙의 모습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가 꼭 붙잡고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정말 나로서는 따르기 힘들어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겠노라고 제외시켜 놓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으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손들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살아 역사하신 그 말씀이 흘러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이용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함으로 주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